안녕하세요. 혼자서 가는 자유여행을 좋아하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심심한 팅자입니다. 베네치아 광장에서 왕관처럼 빛나는 산마르코 대성당은 내부도 황금빛 모자이크로 빈틈없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소개한 성당의 건축 역사와 파사드의 모자이크 이야기는 지금 영상 상단의 링크나 하단 설명란에 적어둔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볼 수 있고, 이번 편에서는 성당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무역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부강해진 베네치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지어보겠다는 야망을 지니게 되었고, 제2의 비잔티움을 꿈꾸며 비잔틴 양식으로 대성당을 건축하였습니다. 팔 길이가 동일한 그리스 십자가 평면으로 결정하고, 십자가 가운데와 네 팔에 각각 하나씩 모두 5개의 돔을 올리고, 내부에는 천장과 돔 그리고 벽까지 대략 4,000제곱미터 면적을 금빛 찬란한 모자이크로 뒤덮는 등 비잔틴 양식으로 특징을 갖추었습니다. 사실 모자이크는 장식적인 효과도 있지만 글을 읽을 수 없는 당시 사람들에게 교리 교육의 목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서의 이야기를 잘 배치함으로써 성당 전체가 그림으로 보고 배우는 성서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성당 내부의 모자이크는 태양의 경로를 따라 동쪽 돔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내진 위쪽 돔에는 중앙에 메시아 임마누엘이 있고, 성모 마리아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는 내용이 적힌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13명의 예언자들이 그 둘레로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모서리의 펜던티브에는 마르코의 사자, 마테오의 천사, 요한의 독수리, 루가의 황소, 이렇게 복음사가들의 상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교차랑의 위쪽으로 가장 큰 돔에는 예수 승천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에는 만돌라에 쌓여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둘레에는 승천을 놀라며 지켜보는 12사도와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라고 물었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가운데에 성모 마리아가 기도자의 자세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비잔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동방교회에서는 승천을 교회의 중요한 신비로 여겼고, 여기서 성모 마리아는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메타포로 해석되기도 한답니다. 성서에는 성모 마리아가 승천의 장소에 있었는지 언급되지 않았으나 예수 승천은 때때로 성령 강림과 혼재되거나 연속적으로 그려지면서 이후 성모 마리아는 승천 장면에 줄곧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단의 창문 사이로 미와 덕이 표현된 16개의 알레고리가 둥그렇게 나열되어 있고, 네 모서리에는 복음사가인 마르코, 마테오, 요한, 루가가 있습니다. 12세기 초에 가장 먼저 제작된 모자이크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앙에 흰색 비둘기 모양의 성령께서 12사도들에게 광선을 비추며 머리를 내리칠 때 불꽃으로 변합니다. 이 불꽃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세례자 요한의 예언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표징으로 사도들은 두루마리와 복음서를 들고 있습니다. 돔의 하단 창문 사이사이에는 각기 다른 복장을 한 16쌍의 민족이 원을 그리며 나열해 있는데, 이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도들이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했던 파르티아,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등의 지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승천돔과 성령 강림돔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한 여러 장면들이 그려진 아치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아 처형되고 확실히 숨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기 전 림보로 내려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던 이들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물 위에 선두에 있는 아담과 그 뒤에 이브가 보이고, 바닥에는 예수의 발 아래 짓밟힌 사탄과 예수가 문을 부순 흔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입맞춤을 하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남쪽 익랑아치에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겪은 세 가지 유혹을 한 장면에 연속적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왼쪽부터 광야의 험산에서 고행으로 허기진 예수님 앞에 악마가 돌을 들고 나타나 배고픔을 참지 말고 돌을 빵으로 만들어 시장길을 채우라고 부추깁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몸을 던져보시오 라고 악마가 예수께 말하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라고 유혹을 하는데 예수께서는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악마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을 따르면 세상을 다 주겠노라 약속하는 악마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높은 산 위 예수가 딛고 선 발 아래는 권세의 유혹을 의미하는 반짝이는 금은 보석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최고의 권세는 하느님께 있으니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며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영화를 거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예수의 호령으로 사탄은 발가벗겨진 채 주랭랑을 치고 천사들이 시중을 들기 위해 예수께 다가옵니다. 후진의 제단 아래에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슬람 교도들의 눈을 피해 몰래 훔쳐온 산 마르코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후진 천장에는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이콘이 있습니다. 이콘은 유형화된 양식이 있는데 붉은색과 파란색 옷은 예수님의 복장 색깔이며 왼손에는 신약 성서를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손가락 2개가 겹쳐져 있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만남 또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발전한 동방 종교회는 금색 배경을 흔히 사용하는데 이는 창조 이전에 비추던 표현할 수 없는 빛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원래 후진 위의 모자이크는 12세기에 장식되었으나 대부분은 훗날 다시 제작되었고 유일하게 원본이 남아있는 것은 4명의 성인 니콜라스, 베드로, 마르코, 헤르마고라스의 모자이크입니다. 중앙의 성 베드로와 마르코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마르코에게 코덱스를 건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긴밀한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기독교 미술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여겨지는 전면 포즈를 취하고 있고 순수를 의미하는 청색과 흰색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왼손은 겉옷으로 감싸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코덱스를 만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신성한 인물이 성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르코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였던 헤르마고라스에게 자신의 복음서를 전달하는 자세로 해석되는데 이는 베드로로부터 마르코에게 그리고 헤르마고라스에게 이어지는 복음의 횃불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단 뒤쪽으로는 아주 특별한 황금 빛깔의 제단화 필라도로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3m, 2m 크기로 에나멜 판넬 187개 위에 진주 526개, 가넷 330개, 에메랄드 320개 등 무려 1927개의 보석으로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필라도로는 원래는 따로 만들어졌던 두 부분을 상하단으로 배치하여 합한 것입니다. 상단 부분에는 대천사 미카엘이 중앙에 있고 양쪽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한 6개의 판넬, 즉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지옥 강화, 십자가형, 승천, 성령 강림, 성모의 죽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마르코 성인의 삶이 테두리를 따라 그려져 있고 중앙에는 그리스도와 4명의 복음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빈 왕자와 대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쪽으로는 12사도가 있고 아래로는 12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성모 마리아를 두고 양쪽으로 이 팔라도로의 아랫부분을 제작을 했던 베네치아의 도제 팔리에와 비잔틴의 여제 이레네가 있습니다.
성당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홀 모양의 로비 같은 공간인 나르텍스가 있습니다. 작은 돔 6개와 아치 천장을 수놓은 13세기에 제작된 모자이크 장식들이 대성당 내부보다 빛이 잘 들어서인지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의 일대기가 작은 돔들을 장식하고 있고, 아치의 벽에는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화 등 구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성경도 까막눈인 제가 황홀한 그림책 같았던 산마르코 성당의 모자이크를 구경하며 많이 배우고 감동받으며 여행에 빛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참고로 성당에서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5불에 빌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미리 공부 많이 하시고 오디오 가이드도 대여하시어 놓치는 장면 없이 꼼꼼히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재밌었거나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